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길이 있으니 순종으로 나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호랑이 물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우리 선조들은 어려운 상황 위기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21세기 사회에 IQ만 가지고 안 된다. 감성 지수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헤아리는 이 넓은 마음,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감성 지수가 높으면 공부도 잘하게 되고 친구도 잘 사귀고 리더십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머리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개발하고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무뎌지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사람이 로봇가 되고 인간성을 상실하겠다 싶어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EQ, 에모셔널 쿼티언트, 이 감성 지수의 필요성을 주장하게 됐죠. 여기에 더하여 역경 지수, 곤란한 상황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역경 지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김영길 한동대 총장을 뒤이어서 현재 한동대 총장, 장 총장님은 오늘 이 테크놀로지 시대 속에 사람이 필요하다. 기술, AI, 인터넷, 로봇, 이런 시대 속에도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첫째는 인성, 둘째는 글로벌 마인드, 셋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인성, 그리고 국제적인 마인드, 글로벌 마인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낙심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넘는 문제 해결 능력이다 하였습니다. 그분 자체가 고생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동대 총장을 뒤이어 받았는데 참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영어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지만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 직무 현장 속에서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것인가,
삼성도 현대도 LG도 직원을 뽑을 때 이 부분을 가장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고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죠. 문제가 없는 세상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태도로 응답하며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사람이 뒤로 물러가려면 한없이 물러가고 또 이기고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에, 내 마음의 자세에 다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세계는 주어지는 도전 앞에 응전으로 이루어져 왔다. 도전과 응전. 도전 앞에 후퇴가 아니라 응전으로 응답하는 힘으로 이 세상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 왔다. 그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응답하라 뭐뭐뭐, 그게 뭐죠? 제가 TV를 자세히 안 봐서 응답하라 119?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가만히 있지 말고 기죽지 말고 멈추지 말고 일어나라, 생각하라, 응답하라. 그 제목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IQ, 가슴 EQ,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팔다리, 온몸으로 도전 앞에 응전하는 RQ, 이 역경지수와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약하게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피안의 사람으로,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도피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지혜롭고 총명하고 문제를 직시하고 핵심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지만 그 갈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교만을 깨닫게 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온갖 문제와 역경 앞에 내가 성장하고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어떤 역경도 감당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갈 때 먼저는 내가 성장하게 되고 모든 문제 속에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거저 출세와 성공, 그것이 목적이죠. 내가 어떤 인성의 사람이 되든지 어떤 인격자가 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든지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돈만 따라가다가 시간 놓치고 사람 놓치고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간, 진정한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양심도 없고 영혼도 없는 무인격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집의 아들을 보면 그 아들의 얼굴 속에 아버지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지. 우리 집에도 부모방이 있어요. 꼭 닮았습니다. 그 이미지가 똑같아요. 자몽글 씨 아들 차두리 씨 공차는 걸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농구 감독 허지시의 아들 허훈 씨 농구하는 거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유감없이 아버지의 기량, 아버지의 DNA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허지 씨의 두 아들처럼 농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저는 허지 씨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분의 DNA가, 그분의 이미지가 제 속에 없기 때문이죠. 저는 제 아버지, 어머니의 성격과 기질과 특징, 그 DNA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좀 정의로운 분이시고 어머니는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불의를 참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의감, 또 인내하고 감수하는 이 온유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재능과 특성과 기질이 다 다른 것이죠. 신체적인 특징, 체질도 마찬가지. 저의 몸은 온도차에 예민하고 냄새에 예민하고 또 공기에 예민합니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도 눈으로 하늘을 보면 압니다. 코로 냄새를 맡아보면 압니다. 자다가도 냄비가 탄다, 뭐가 끓고 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이 신경계통,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니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공기를 냄새로 맡습니다. 미세먼지 일기예보보다 코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무던하지 못하니까.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습니까?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서 나도 모르게 물려받았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마트의 상품은 교환할 수 있지만 물려받은 DNA는 교환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잘 갖고 와야 되고 장점은 더 좋은 장점으로, 단점은 보완해서 단점까지 좋은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자식들에게 재산보다 지식보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인성의 DNA, 신앙의 DNA를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니까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할 수 있다면 별이라도 따라주고 싶죠. 사랑하면 뭐가 아깝습니까? 그래 연인들도 서로 사랑하면 별 따줄게, 달 따줄게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주고 싶어서. 그런데 부모의 감정과 인간의 소원을 따라 아무거나 해주고 아무거나 따주고 자녀의 인성, 문제 해결 능력 이거를 길러주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왼수다, 그런 말이 왜 나오는지.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눈으로 분명히 알고 성적, 대학, IQ만이 아니라 정말 인성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고 이웃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심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부모와 자식 관계 이전에 부모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합니다. 부모가 역경과 위기 속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부모는 자식이 어려울 때 그 믿음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자식에게 진정한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도와주는 거, 맨날 어떻게 돈으로 도와주겠어요? 무엇으로 자식을
끝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먼저 내 영혼, 내 양심,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전능하시다, 불변하시다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공유적 속성이 이제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가질 수 있는 속성, 나도 가질 수 있는 속성, 그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인 동형론, 신과 인간을 동일한 형태로 표현하는 이론, 이걸 신학적으로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단식하신다. 범죄할 때는 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 인격적인 면, 정서적인 면, 그 표현이 마치 사람의 감정처럼 표현된 부분이 성경에 많은데, 그거를 굳이 표현하자면 신인 동형론이다. 신과 인간이 같은 형태로 표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아원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딴 친구들 얼굴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친구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나이도 좀 많이 들어 보이고 형 같아 보이고, 그 두 친구 중에 하나는 좀 나이도 더 듣고, 근데 선생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쟤들은 고아원 친구들이다 그 말을 안 했지만 은연중에 다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죠?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말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고, 자신의 이미지를 누군가에게 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풍겨지는 것, 그 속에 있는 DNA가 이 나타나는 것을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이미지가 좋아야 돼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서울대학 학위도 있고, 근데 사람 이미지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있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을 안 해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지혜와 사랑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빛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태양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얼마나 큰 보자기가 있어서 태양을 가리고, 얼마나 큰 동굴이 있어서 태양을 그 동굴 속에 넣어두겠습니까? 빛을 가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25 사변 이후에 등화 관제 훈련 많이 했죠. 소련제 미국이가 날아온다, 북한 비행기가 날아온다, 그러면 불이란 불은 다 끄고 검정색 커튼으로 창문을 다 막았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조그만 불빛도 다 비치니까. 그러니 그 비행기의 폭격을 맞지 않으려고 비행기가 뜰 때나 안 뜰 때나 이 불 끄는 등화 관제 훈련 많이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겪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인데도 그걸 다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더 기억을 잘 하시죠. 하나님의 빛, 그 지혜의 빛,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일은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동성이에서 비치는 세상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등불을 켜서 햇볕 아래 두거나 평상 아래 감추지 않는다. 등불은 켜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산 위에 두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하였지.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빛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다 하였습니다. 물론 더 밝은 빛이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빛이 아니라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내 죄를 대신 속하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피값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하나님의 빛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빛의 자녀요, 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내가 용서를 나타내고 사람들이 다툴 때 화평을 나타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지혜를 나타내고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빛입니다. 빛은 반드시 그 존재와 성격과 특징이 나타납니다. 빛은 태양을 감출 수 없듯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빛은 어두움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빛은 반드시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새벽의 어두움이 다 사라지죠. 또한 빛은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항상 자기를 먼저 돌아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빛은 가장 가까운 곳을 비추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그 빛이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도 결코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내 가까운 곳에 내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부모, 형제, 일가, 친척들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빛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나와 가깝고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나의 자녀들은 나를 하나님의 빛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면 빛은 감출 수 없다고 했죠. 어버이의 사랑도 어버이가 돌아가셔서도 자녀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거늘 나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죠. 1년 52주에 한 주, 이렇게 한 주로만 국한시킬 수 없는 어버이의 은혜, 어버이의 사랑,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고 철이 들면서 부모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눈이 뜨고 사랑의 철이 들고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가 진정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요, 사람답게 인성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악착 같은 사람이라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라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다가오는 인생의 시련과 문제를 악착 같다고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악착이 성공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상처와 배신, 마귀의 시험은 인간의 악착 같은 성품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악착 같은 인간의 근성을 가지고는 진정 인간답게 살지 못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학생이 가출을 했는데 하나이는 집으로 돌아오고 하나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이는 집이 싫고 부모의 간섭이 싫고 내가 고생해도 집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집 밖에서 고생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심정으로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런데 집을 나가서 자유롭고 뭔가 재미도 있고 그런데 집에 돌아온 친구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어머니가 걱정되고 어머니 사랑이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청소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무엇을 가져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과 거짓을 가르쳐 줍니다. 진실한 것과 거짓된 것, 진정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95%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임종을 맞이할 때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호스피스에 종사하는 사람들, 죽음을 지켜보고 죽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호스피스들이죠. 평범한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말기암 환자들,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호스피스들이 있습니다. 서울서의 최초의 호스피스, 그분이 여성인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사후세계를 연구하고 호스피스를 일으키고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나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준비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낯설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사시니 육의 사람, 아담의 사람, 고집과 죄악의 사람은 날마다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육의 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의 사람이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낯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출세, 성공,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막상 죽음 앞에 서니 죽음이 두렵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죠. 외로운데 말이지만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있는지 없는지 개인적으로는 초월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매주 예배전으로 문고리, 손잡이, 이 의자 다 방역하고 조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이 마음까지
두려움으로 몰고 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주말마다 서울에서 내려오고 젊었다는 죄로 1천, 2천, 3천 교육관 매주 방역하는데 그 알코올통이 몇 통째인지 모릅니다. 이만한 말통으로 매주 계속 방역 작업을 하고 예배 전에는 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순종하여 아들이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되어서 아담의 피, 사람의 피, 죄인의 피를 받지 아니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그 아들의 피, 예수님의 피는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사실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요 부활의 생명,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과 함께 죽음까지 극복하였으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신을 차린다면 역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원수아니 사단은 우리 눈을 가리고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한없는 근심과 실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아 물러가라. 40일을 금식하시고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세의 시험을 다 받으신 주님. 그러나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 주님의 승리를 믿고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대적하고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침체에 빠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사람입니다. 그날까지 믿음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자기 영혼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후에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가 노년의 때를 맞이할 것인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분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청춘이요 나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순종으로 살아간다.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아니할 것이요 살아온 내 인생이 후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호스피스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95%의 사람들이 인생을 뒤돌아보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후회한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는 피곤하고 나는 연약하고 자주 실수하고 자꾸만 세상의 딴 길만 쳐다보고 있으니 내 안에 믿음의 등불이 꺼져가고 지혜의 등불이 꺼져가고 사랑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학교 성적이나 학원이나 IQ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성적, 서울대학, IQ만 가지고 빛의 자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의 잠을 자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내 마음에 빛이 없다면 하나님의 빛, 사랑의 빛, 지혜의 빛이 없다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알바밖에 할 것이 없는 이 어두운 사회의 현실, 생산이 없는 분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은 비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은 일어납니다. 시대를 탓하기 전에 이 세상이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하여도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흉년의 때에도 위기의 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기에 넉넉하시고 예측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IQ를 넘어서 EQ, 사랑의 인격, 사랑의 성품으로 또 EQ를 넘어 역경을 극복하는 RQ,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능력을 사모하면서 부모를 기대고 누구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마트폰을 조심해서 잘 사용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빛이 희미해진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의 큰 손해입니다.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만 그걸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렇게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내가 5분도 기도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그 빛이 점점 커지고 있는가? 요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지키고 인성을 기르고 작은 일부터 맞이하는 일부터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이런 지혜의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밝아지고 커져가고 있는지, 세상에 어두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의 빛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과 더 교제하고 주님과 더 대화하고 말씀과 묵상과 기도 속에 주님을 더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